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샌드위치 SBC 지방의 목회자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35년여간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해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늘 펼쳐보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시편 126편입니다. 그 12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오래전 남유다를 70년 바빌론 포로, 그 포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 바빌로니아, 그들의 포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은 유다민족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실제 일어났으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도 자력으로는 불가능했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성도님 중에 77년 전 해방을 직접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들 예외 없이 이렇게 고백하셨고 꿈 같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경험하면서 사유를 만끽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관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는 많은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인간을 자유케 하셨나를 봐야 그 자유의 깊이와 차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부여하신 자유는 하나 빼놓고 다 누리라는 그 자유였어요. 엄청나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회로의 언약. 인간을 지으실 그때부터 너는 자유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를 제외하고 인간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언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에 아담도 응당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 엄청난 자유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냈습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영역을 넘어서 침범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 경계를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은 경계를 벗어나서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 그 범위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침투하면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계속 끝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넘어간 그 경계에서 욕망과 탐욕의 종에 놓여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락없이 그 나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자유가 그 경계를 벗어나 방종으로 흐를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욕망의 늪에 빠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죽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자신에게 보여드린 엄청난 자유행위를 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죽게 내버려서 없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위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유의 경계를 넘어갔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방종의 역사를 마음대로 가는 그 막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생명의 사건, 이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죽음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평생 율법으로 법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딴 세상을 만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인입니다.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원래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던 그것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여전히 죄에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흔들거려도 자유인입니다. 유혹에 빠져도 자유인입니다. 실수해도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란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은 자유는 결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너무 큰 건 여러분 값으로 계산이 안 되므로 그냥 부여받는 것밖에 은혜라 그러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그럼 우리는 정말 잘 지켜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백인, 흑인, 아시아인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종과 상전의 구분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간섭의 틀에서 여전히 구분이 존재하고 있지만, 없어야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그 사람 촌사람이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바울이 일깨워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차별에 주어진 이 자유를 모두가 누려야 하고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구절에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걸 조금 풀어봅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자유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신들의 자유를 저급한 본성을 위한 방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기회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유롭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악으로 흐릅니다.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유는 권리와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그에 따른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자에게 반응이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야. 내 시간과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혹시 소유나 재능 등에 대해 똑같은 생각입니까?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은요, 이 자유와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깨달았던 다윗은 오래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매주 드린 헌금 봉투에 그 고백이 적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역대상 19장 14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걸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드린 것뿐이에요. 생명도 물질도 재주도 모든 헌신 마찬가지.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웃들을 지체들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살면서 임금을 떼먹거나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팁을 가로채는 업주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존재해요. 종업원들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되고 창피스러운 거죠. 그냥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회 시대 마치자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당연 예수님의 태도는 너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일독했냐 이독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차타가 인정해 주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유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라.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묵상하는 성경, 그 안에 66권의 성경책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이고 총 66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율법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던 그 율법사의 말이었기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한번 성경 66권 전체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압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사랑의 축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버전을 이렇게 새롭게 한 차원 높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가서 많은 종 거느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종이고 여러분은 저희 상전이란 말이에요. 지은수 권사님은 종이고 여기 앉은 모든 분은 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이요 우리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종부리는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활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탁월하게 사용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언제나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의 진정 자유를 즐기고 사용할 줄 아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 강화대 김시성을 가진 할머니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80 넘은 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한글도 모르다가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어느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말씀에서 딱 멈췄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김 할머니는 재산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복섬이란 여종의 시중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딱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음 주에 교인들을 다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갑에서 꺼낸 복섬의 노비 문서를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하는 교인들을 보고 할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내가 어찌 하느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꼬. 내가 복섬이를 부리는 것은 땅에서 메고 사는 것인데 이러고도 어찌 하늘에서 푸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복섬에게 말합니다. 복섬아,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복섬이가 대답했습니다. 마님, 나가라니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는 겁니까? 제발 나가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김할머니가 복섬에게 말합니다. 복섬아, 그런 게 아니다. 꼭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이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얼마든지 있어 좋다.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울며 매달리는 복섬을 김할머니는 양녀로 삼겠다고 마음먹고 자기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밝혔습니다. 딸이 된 복섬이는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섬기며 지극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효성지극한 딸을 얻은 할머니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복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교인들도 모두가 감동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을 섬기기 위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간 김할머니는 스스로 종이 된 자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복섬이는 다시 김할머니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자인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에 대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읽은 사람, 그래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책에만 국한시켜 봅니다. 66권 3만 2천에 절로 되는 말씀입니다. 이루 셀 수 없는 그 하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 닿을 수도 없고 헤아리지 못하는 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머리도 짓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친히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읽고 그대로 행할 때 오늘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으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말씀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 적용해 봅니다. 누가 자신의 자를 내등도 치고 남의 종이 되길 자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두가 널찍한 자유의 대로를 따라 편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는 자원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어제 종됨의 섬김을 통해 지체가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마땅히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남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되고자 사용할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기이하게 감당한 힘을 팍팍 주십니다. 그 어떤 우리의 한계도 장애도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연약함도 그 어떤 것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눈길을 돌려봅니다. 15절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 종이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모습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을 때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선교지도, 나라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는 오늘의 한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미국도 시끄럽지만 우리나라가 조기니까 더 고민이 많이 돼요. 백성을 우습게 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박부를 챙기느라 정신없이 물고 뜯습니다.
사회는 기득권과 소외계층, 각 계층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과할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정말 착잡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문화 콘텐츠와 경제 콘텐츠 정도입니다. 사실 한류가 동남아를 접수합니다. BTS가 미국과 유럽을 흔들어 놓습니다. 전자제품이 수출 실적이 사상 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소식보다 여러분, 평범한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소식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헬 조선이라는 그 말이 그 누구의 입에 다시는 올라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간섭으로 자유해방을 선물로 얻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착잡한 현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맞아요. 목사인 저 때문이에요. 광복 77년의 세월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제라도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상생하고 발전하고 뻗어나가는데 사용하는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제 바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된 공동체가 각 목장별로 단톡방이 있잖아요. 사랑 목장 단톡방, 충성 목장 단톡방, 믿음분 단톡방, 그리고 교회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바람인데 교회 단톡방인 여러분, 원색적이고 자극적이고 읽어도 속상하는 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리고 나 하나 시원하고 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누구를 자극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과 갈등 일으킬 뿐입니다.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부터 실천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쉼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 종이 된 자유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종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 이제 나가라 하는데 이 종이 죽어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냐? 들어와 살자. 그리고 귀를 뚫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너와 나는 평생 같이 가는 거다. 네 자유를 정말 멋지게 쓰는 거다. 귀를 뚫어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과 제 은혜의 귀를 뚫어주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 만져보시고 내가 이렇게 내 자유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종이 된 자유인으로 다시 새롭게 중생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기꺼이 종이 되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유인의 자화상이요 삶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하나 들불처럼 일어날 때 우리 민족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정말 동방을 햇불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광복 77주를 맞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77년 동안 엄청난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간수하지 못했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너무 늦지 않았는지 주 앞에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니다, 늦지 않았다, 종이 된 자유 다시 살아갈 때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너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회복시켜준다. 이 말씀 응답으로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